이제 최종적으로 이룰 시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준비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한 마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나귀를 풀었을 때 누군가 왜 이러한 일을 하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참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황당한 듯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신기한 것은 정말로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갔더니 매어 있는 어린 나귀가 한 마리 있었고요. 또 그것을 풀자 정말 어떤 사람이 왜 그것을 푸는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더니 정말 이 어린 나귀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참 황당하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이 정말 그렇게 황당하고 그런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일련의 행동들이 이미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놀라운 과정 중에 하나였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처럼 구약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3절에서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냐라고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신 이 장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라는 이 단어 헬라어 키리오스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키리오스는 고대 시대의 그 황제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따라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자 또 진정한 인류의 왕이 되시며 주인이 되셔서 그 왕의 특권을 지금 행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왕적 권리와 권한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나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왕적 권리와 또 권한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의 삶을 아낌없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가,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또 비천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귀, 어린 나귀 역시 그렇게 주님께 드려졌을 때요, 이 땅에 어떠한 훌륭한 말도 태워보지 못한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 여러분 개선하는 그런 왕들을 보면 그 위풍당당한 모습, 군마를 타면서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왕의 영광과 또 왕의 그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귀, 정말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영광을 이 나귀, 어린 나귀의 모습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관계없는 그런 초라한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셔서 타고 오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장은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면서 맞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 가운데 세속적인 왕으로 오실 예수, 세속적인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은 세속적인 그런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처럼 고난받는 그런 겸손의 종으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또다시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겸손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지극히 낮아지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 역시 그 겸손의 왕을 따라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속적인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정말 낮아지는 그런 겸손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또 우리가 흔히 종려나무라고 또 말하는 이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서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모습 자체만 본다면 우리가 또 고난주간 종료주일 되면 그림으로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으로도 살피게 되는데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너무 멋있고 정말 진실되게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완전히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런 성난 군중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성난 군중으로 변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실제 보여주셨던 모습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너진 다윗 왕조를 재건해줄 그런 위대한 구원자로 생각했고요. 또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강력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기대였을 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왜 화려한 군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며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또 환영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그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여 세속적인 영광,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환영하는 무리들처럼 그러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내려놓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 겸손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복된 동부의 모든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한 주간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